할렐루야. 아멘.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크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6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본 환상은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하루가 24시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이 일은 말하자면 다니엘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일, 수천 년 후까지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 환상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은 확실한 환상이랍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환상이랍니다. 8장 19절에 보시면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마지막에 이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이 끝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 후에 될 일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 종말은 정한 때에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입니다. 역사는 방향 없이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각본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하나의 각본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드라마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그 섭리를 따라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한 때까지 그대로 이 종말을 향하여 인류 역사는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 정한 때 이 종말에 관한,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뭐냐 하면, 이 다니엘서 8장에 보면 환상 중에 양뿔을 가진, 긴 뿔을 가진 수양이 등장합니다. 이 수양이 얼마나 큰 권세를 받았는지 동서남북 종횡무진으로 누비면서 정복하는 이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진 이 수양이 영원히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털이 많은 수염소가 등장합니다. 이 수염소가 화가 가득 난 상태로 달려가서 이 수양을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수양은 사라지고 이제 이 수염소의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앞에 양의 특징은 양쪽에 뿔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뿔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뒤에 나타난 수염소에 의해서 사라지고 수염소가 등장하는데, 이 수염소의 특징은 양쪽에 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눈 한가운데에 여기에 현저한 뿔이 있었습니다. 이 뿔을 갖고 이 수양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양도 영원히 패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네 뿔이 등장합니다. 네 뿔이 등장하는데 그 뿔 중에 한 뿔이, 특이한 뿔이 있는데 그 뿔은 겁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8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아 네가 보았던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메도 페르시아 이 나라. 그러니까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온 세상을 사로잡았는데 이 패권을 가졌는데 이 바벨론이 메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이 메대와 이 페르시아 바사 왕들, 페르시아 왕들은 이 수양은 양뿔이 있는데 한쪽 뿔이 더 길다고 했습니다. 메대는 작은 쪽 뿔이고 페르시아는 긴 쪽 뿔인데 결국 이 두 나라가 통치하지만 결국 페르시아가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라 그리스가 등장합니다. 역사의 전면에.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이 그리스의 첫째 왕 알렉산더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 나라도 없어지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나선적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이후에 또 한 왕이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그 왕은 얼굴이 뻔뻔하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깐 왕입니다. 속임수에 능하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왕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의 끝판왕 이리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왕이 형통할 것이다. 이 왕이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주의 백성들을 멸하리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멸할 것이다. 25절에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것도 깨진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한 떠인 돌이 나타나서 그 돌이 이 한 왕을 깨뜨려 버린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들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권한을 맡긴 것뿐입니다. 한시적인 그리고 한정적인 권한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지 잘난 줄만 아는 겁니다. 기고만장해지는 것입니다. 천반직축으로 다니면서 동쪽에 가서 들이받고 서쪽에 들이받고 북쪽에 들이받고 하면서 전쟁을 스슴지 아니하고 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이런 열방의 나라들, 그 나라들이 바로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자,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리스 다음에 한 나라의 왕, 이 왕이 누구냐? 셀라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이후에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역사이지만 이것은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앞으로 일어날 열방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그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들도 무너진다. 그 다음에 그리스가 등장하고 그리스 이후에 네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시리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등장하게 된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신의 현년입니다. 자기를 마치 신같이 그렇게 스스로 여겼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성전까지 군인들이 그냥 들어가서 짓밟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짓밟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에 정한 제물을 바쳐서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짐승 돼지 머리를 잡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잡신, 다른 신에게 말입니다. 돼지 머리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장본인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금지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한 뜨인 돌을 통하여서 이 세상 나라들을 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류 역사는 열방이 강국들이 부침,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성세, 번성했다가 쇠퇴하는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나라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정당하게 심판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시대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표상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그것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온 땅을 다스리면서 해야 할 일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덤볐다. 주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용기와 힘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은 그냥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구원의 각본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왕들, 악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부침하는 이 시대 속에 그 막강한 권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환난과 환난이 일어나도 성도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다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때도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지만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겁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때가 되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산돌이 되시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사로잡으시고 깨트려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다 멸망받는다. 사람의 손이 아닌 돌이 등장해서 깨트려 버릴 이 환상을 보게 되면서 다니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반응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쭉 보면서 다니엘은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솟아라치게 놀랍니다. 어떤 번역 보니까
낙심했다. 마음이 어두워졌어. 힘들어졌습니다. 여러 날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육체의 병까지 왔습니다. 수일을 알았다 내가. 네 환상을 보면서 나 정말 마음 아파했다. 자기가 겪을 일도 아닌데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인데 장차 일어날 일인데 다니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기고만장하게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렇게 까부는 그런 이 통치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들은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양과 염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 양인 주제의 말입니다. 염소인 주제에 목자 앞에서 꼼짝 못할 그 주제감, 그런 주제들이 자기 힘을 과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잘난 줄 알고 위세를 떨치는데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뭐냐? 그들은 양이고 염소다. 목자 앞에 꼼짝 못하는 양과 염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을 내가 다 처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먼 훗날에 될 일을 보면서 다니엘이 왜 이렇게 아파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다니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몰라보았습니다.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외쳤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칠 군중이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지만 그들이 심판받게 될 때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래 나를 거절하더니 결국 너희들 자업자득이다. 당해라.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었습니다. 창자가 움직이는 그런 아픔을 가지시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장차 겪게 될 불행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끝까지 거절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죽음의 시간인데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둘 중에 한 군데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천국은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영생 복락의 땅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 끝까지 거절하더니 잘 됐구나. 고통 받아봐라. 이게 성도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다니엘은 이 심판받는 이 세상 권세를 바라보며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육체의 병까지 왔습니다. 너무 아파했어. 심히 놀랐다. 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정당한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았고 내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이야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이렇게 심판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아, 네가 직접 당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라 그렇게 말했지만 다니엘은 아파했다는 것. 마음 아파했다. 충격받았다. 그리고 여러 날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이런 애타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 환상은 이해가 어려웠다. 나 못 깨달았다. 여기 깨닫는 사람 아무도 못 깨달았다. 자기를 포함해서. 겸손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은 천국 가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종말에 대해서도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 뭐냐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오신다, 전에 오신다 해서 전천년설입니다. 주님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 이게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뭐냐 하면 천년이라는 이것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다. 그래서 꼭 천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이 세 가지 학설 다 인정을 받고 있는 학설입니다. 나름대로 다 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한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교단은 무천년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래 수정도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후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은 이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정단 학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하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책 한 권 읽은 그게 다인 거예요. 자기가 받은 체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들어오면 아예 마음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기 전에 이미 나름대로 딱 견고한 이 진을 딱 쳐놓아가지고 조금만 아닐 것 같으면 아예 마음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이건 아니네 이러면서 아예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겸손하지 아니하니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책 한 권 읽어놓고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책도 있는데 다른 이론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하고 틀리다고 다 전 아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 상대방이 맞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한 심령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거 하나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 뭐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척하고 말이에요. 물론 진리가 하나는 때로는 기준이 되어서 이단적인 가르침도 많기 때문에 종말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물리쳐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주여,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래야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해답인데 이미 자기 속에 이미 결론 다 내놓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으니까 말씀은 들어도 안 듣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이죠. 듣기는 듣는데 안 듣는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편견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선지식 때문에 말씀이 말씀되게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천사가 막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듣고도 나는 못 깨달았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꿈과 환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엘리트들보다도 10배나 더 큰 지혜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아무도 해석 못 해줬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 꿈과 환상을 누구보다도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 사람이 그것도 계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통하여 들은 것이 아니고 환상 중에 자기가 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천사에게 직접 물어보았고 천사로부터 답을 들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 다니엘은 겸손하게 나는 그래도 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 다 이해한 것 아니다. 난 몰랐다. 모르겠다. 이거는 그 뜻을 깨달은 사람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다. 감춰진 진리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조금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받으며 사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시대. 주님 사랑하면 주님도 그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도 그를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7절 앞본에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나 다 아는 것 아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고 그 다음 뭐랍니까? 회복되고 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왕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일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서 8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은 바빌론의 마지막 왕인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심하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만불손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7년 동안 짐승처럼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복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은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이 우상을 안 섬기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었을 때 그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데 벨사살은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명, 느부갓네살이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했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의 그 거룩한 기명들, 그 그릇들을 갖고 뭘 했느냐? 술을 따라 마시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날마다 잔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었으면 그 권력을 갖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될 것인데 노심초사해야 되는데 그에는 관심 없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그렇게 집중을 하고 이 성전 기명을 그걸 술잔으로 바꾸어서 술을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인생을 낭비했던 왕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도 하나님 못 오가는 일을 했던 이 벨사살 왕.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일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때도 그랬고 벨사살 때도 그랬고 다리오 왕 때도 그랬습니다. 정치가로서의 일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아무 틈 아무 허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했던 사람.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악한 왕 밑에서 그리 일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일상생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나무를 심겠습니다. 스피노자가 했는 말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했던 말입니다. 내일 주님 오셔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일상에 맡은 일을 그대로 하겠다. 이런 종말이 온다고 우리 수험생들 야 잘됐다. 주님 수능시험 전에 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공부 안 하고 말입니다. 공부 안 하다 낭패 보십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 일을 하고 정치가는 정치의 일을 맡겨주니까 정치 일을 하고 과학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과학자로서 연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생활을 하게 했으면 직장생활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 너희들 알다시피 악한 왕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도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했던 정말 웃기는 왕이다. 하지만 나는 그 밑에서 왕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직분대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제주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세상 일뿐 아니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설교 답니다. 오늘 설교 답니다. 이 시대 바라보며 아파하는 마음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안 믿는 자를 바라보며 애틋한 마음을 가져라.
아파해라. 그대로 가면 지옥 가는 거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리고 교만 떨지 마라. 뭐 좀 안다고 좀 받았다고 어서대지 마라. 끝까지 겸손해라. 특별히 말씀 앞에 겸손해라. 주여, 저는 말씀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심령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 맡겨진 일에 충성해라. 그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재림장을 말씀하시면서 24장 한번 4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예상 밖의 시간에 주님 오신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주님이 지금까지 안 왔는데 뭐 내일 오시겠나 하면서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갑자기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주님이 오면 너희들이 얼마나 낭패를 당하겠는가. 너희들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반드시 오시니까, 속히 오시니까 방탕하지 마라. 주인이 없다고, 주인이 안 본다고, 주인이 드디어 온다고 방탕하지 마라. 준비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라. 주인이 멀리 가 계시지만 주인이 안 본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할 것이 아니라 주인을 대신하여서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양식을 막 나눠주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주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청지기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양식을 나눠주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 46절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심판받지 않고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복이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종입니까? 청지기가 되어서 맡은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 때를 따라 양식을 사람들에게, 집안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가운데에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종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것인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가 너에게 더 큰 것도 맡기노라. 이는 주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줄로 믿으시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셔서 주님 오실 때 정말 놀랄 일이 아니라, 낭패를 당할 일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